늘 위로받으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 또 마음에 근심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자비하신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47장입니다. 7절로 10절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칭 자기를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갔던 그 사람이요. 비유가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난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바로에게 이 야곱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당대 최고 권력자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축복을 받은 바로 기가 막혔을 겁니다. 가끔씩 우리도요, 너무 기가 막힌 꼴을 당하면 한마디 하죠. 특히 형제님들. 야, 너 몇 살이야? 이러잖아요. 바로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8절에 바로가 묻되 네 연세가 얼마냐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너 몇 살이냐라고 그렇게 기가 막힌 말도 했었는데요. 야곱은 어쨌든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로에게 딱 한마디로 자기 삶을 정의했죠.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야곱의 생애 참 파란만장합니다. 야곱 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야곱 하면 그 이름 그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이름 뜻대로 뭔가 얍사하고 뭔가 꾀가 많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쩌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세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얍사했던 사람을 우뚝 선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된 야곱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지어 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인생 3막으로 구분지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그 생명의 시작이 태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델에 가기까지가 인생 1막. 그리고 베델을 떠나서 이제 얍복이라는 그 강가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얍복강에 이를 때까지가 인생의 2막. 그리고 얍복강을 건너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애굽에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147년이라는 그 세월을 마감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3막.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전 생애를 살펴본다면 시간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제1막으로 제가 표현했던 야곱이 그 생명이 시작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가운데 이삭이 60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쌍둥이로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곱, 그 쌍둥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요, 평화롭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머니 뱃속이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태중에서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뭐 수고하고 고생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머니의 태중이었는데 이 평화로워야 될 어머니 태 속에서도 야곱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삶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찾으셨으면 실로 갈피를 해놓으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실은 이제 2번 더 옮기는 일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리고 건너뛰어서 25절부터 27절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야곱은 치열했습니다. 먼저 나와서 형이 되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팔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온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뜻이 나눠주를 보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참 그 아버지 이삭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었죠. 발꿈치를 잡고 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살펴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이 넘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털사람이었거든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털사람입니다. 털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참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힘 있죠. 남자답죠. 그리고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 비해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치였습니다. 나와서도 기골이 장대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내 녀석이 들에 나가서 밖에서 일하는 거,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막에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놀랍게도 28절을 보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보살펴주는 그 사랑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형에 비해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또 우리 아버지는 형밖에 몰라. 아유, 나는 그냥 내 인생 이러다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결코 야곱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틀림없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 그 하나님 자손의 그 거룩한 계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를 사모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일렀을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내가 태어났던 땅은 이 땅이 아니야. 나는 저 먼 곳에서 이주한 사람이다. 내가 왜 이곳에 왔냐면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에 의지해서 내가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다.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 복이 분명코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애굽의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얻은 귀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인정된 아들 이삭을 얻었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르고 또 일렀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또 어땠을까요? 이삭 또한 자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일렀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내가 그 축복을 받고 나는 이 땅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일평생을 노력했다.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르고 또 일렀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마엘에게도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온유하게 내가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축복받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삭 또한 일렀을 겁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형이 먼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축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육신적으로 자기 삶을 보니까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형에 비하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 그거 외에는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진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별로 잘난 게 없구나. 나는 뛰어난 게 없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를 세워야 될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했던 내 모든 것들을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찾겠습니다. 여기는 실로 잡으시고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이라고 구분지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있으면 참 편한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 돈 있으면 참 좋죠.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건강, 좋죠. 가정의 평강, 행복,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런 것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이 어느 순간 의미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땅을 떠나서 하늘에 갈 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거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쩌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해 줬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선다면 정말 그 인생 비참해질 겁니다. 땅의 것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이 땅 떠나서 생각해 보면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참으로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 살다 보면 정말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의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위의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에 갈 때 바꿀 수 있는 것,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위의 것일 겁니다. 마치 미국에 여행 가기 위해서 환전소에서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그리고 쌓고 했던 것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영광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면 그거 진짜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 즉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딱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린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추구해라. 땅의 것만 추구하면 헛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또한 경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과 다릅니다. 그 마음이 다릅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는 만족한 삶에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 동생보다 순간이지만 먼저 태어나서 장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에 비해서 건전한 몸, 강건한 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동생은 사냥도 못하는데 나는 사냥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감사하면서는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갈망했다라는 게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부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름다운 외모로,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한 가지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요.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늘 아이고 나는 이러면서 마음이 조금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6장 24절. 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부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참 많은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 쉽게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재물이 없으면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이 복되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하려는 자들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돈이 없었을 때는 이거저거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이거저거 해보는 것 가운데요, 놀랍게도 죄 짓는 것,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런 쪽에도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는 그저 우리 식구밖에 몰랐고, 일 끝나면 일찍 퇴근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과 그저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가정은 등한시하고 시간만 되면 사업차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멋진 요리집에서, 술집에서 그 식사하고 술 마시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또 오락에 빠져가지고 골프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었다면 그거 안 했을 텐데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니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참 헛된 것에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예. 돈이 없었다면 그런 죄 짓지 않았을 텐데 필요 이상으로 돈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 될까요? 가장 합당한 것이 될까요? 예, 지족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바로 그 앞에 있는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했습니다. 여기 살펴보니까요, 집은 없더라고요. 내 명의로 집이 있느냐 없느냐, 예, 작은 평수의 집이라도 내 명으로 집이 있어야지만 저 만족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죠 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집은 없어요. 예.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됐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적어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 하나만 하면 쌀 갖다 주거든요. 먹을 거 있습니다. 또 입을 옷들 우리는 정말 풍성하게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날이 더워져서 여름이 되었는데 엄마 나 입을 게 없어.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진짜 입을 게 없을까? 진짜 없을까? 조금 정직하게 우리 아이가 말했으면 좋겠어요. 메이커, 브랜드 옷이 없어요. 유행에 지난 옷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확 닿을 텐데요. 입으로 옷이 없다고 하니까 이래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오늘 집에 가서 농 한번 열어보십시오. 서랍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름 옷 넘칠 겁니다. 예. 먹을 것 냉장고 열어보십시오. 넘칠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린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요? 옆에 보니까요, 나보다 더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까요?
정말 경건하게 살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부족한 듯 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더 경건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분명히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야곱의 삶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야곱이 이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다시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3절 말씀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에서를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를 사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일은 더 큰 짐승을 잡아볼까? 어디 가서 사냥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 더 많이 누려볼까? 이러니라고요. 온통 자기 생각을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이제 그렇게 사냥해보니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 줄을 모르는 거죠. 적절하게 일했으면 때 되면 밥도 먹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사냥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요. 푹 빠져 있습니다. 온통 자기 시간을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런 데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직 하루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저 먹고 사는 데에만, 돈 버는 데에만,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다면 내가 에서 같은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에서의 삶, 그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의해서 알려주셨을까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망령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끔씩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바쁘게 살았는데,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망령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왜 에서가 그렇게 망령된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 장자의 명분을 왜 그렇게 한 그릇 식물으로 바꿔버리고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가볍게 여긴 거죠. 별로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좋다라고 생각했죠. 그 가치를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유치해가지고 값어치를 모르니까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 하나하고 아이스크림 하나하고 내밀면 어디에 손이 덥석갈까요? 아이스크림에 덥석가겠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경홀이 가볍게 여겨버렸을까요? 그는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었겠죠.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했겠죠. 언젠가 있으면 좋겠지. 지금은 장자의 축복보다도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장자의 축복을 지금 받는다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고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그럼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장자의 축복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에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으세요 하면 나중에,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듣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냥 편안하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나 여러 모임 가운데 우리 꼭 참석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바빠서요. 다음에 내가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나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에서가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그럴 듯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땅의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의 것 다 놓고 와야 되는데 놓고 올 것을 준비하니라고 정작 가져갈 것을 준비 못했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쁜 시기입니다. 피곤한 시기입니다. 그렇다 해서 중요한 것 대충하고 별로 덜 중요한 것 거기다가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버린다면 틀림없이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좀 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 사실을 일러줍니다. 이제 야곱 마음은 불붙는 것 같습니다. 조급합니다. 큰일 났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해버리면 내게 올 축복이 이제 하나도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들은 조급해진 마음에 이제 이삭을 속일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축복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 리브가죠.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일러주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얼른 가서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 아주 살이 토실토실한 새끼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잘 아니까 내가 그걸 요리해서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눈먼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라고 하고 축복을 받아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야곱도 동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이제 거듭거듭해서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그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늙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여기 27장 19절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애서냐 했을 때 19절에 27장 19절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생각할 때 어떻게 사냥을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음식까지 이렇게 맛있게 잘 만들어 왔을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라고. 그도 양심이 있는지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나를 사냥 딱 이렇게 하게 해주셨다.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24절에 이삭이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버리거든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뜻이 좋다 해서요. 목적이 선하다 해서 수단, 방법 아무거나 해도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세상을 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혀끝을 찰 때가 있어요. 특히 선거철 되면요. 서로 상대방의 확인되지 않은 비사실이나 부정적인 것을 자기자기 떠버리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또 큰 기업의 회장님들 보면 돈이 저렇게 많은데 더 큰 돈 벌고자 저렇게 어떻게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없는 사람들을 주머니까지 저렇게 털어서까지 부를 쌓으려고 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뜻이 선하다면 그 수단, 목적도 분명히 선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 사기친 돈으로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기치고 다른 사람 협박해가지고 뺏은 돈으로 건축헌금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신명기 2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이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증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이 좋다면 그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떳떳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은혜로 닿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선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 자기 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고, 처음에 그렇게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실제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축복은 받았는데 이제 축복 받는 그 방법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음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건너뛰어서 43절로 45절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노가 풀려 내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형이 대노한 거죠. 그리고 그 화를 내는 게 보통 화가 아니고요,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에서의 성격 알거든요. 에서는 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놀래서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도 이제 놀라운 슬픔이 이제 그에게 찾아온 거죠. 몇 날 동안만, 잠시 동안만 떠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날이 세상에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는 다시는 그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꾀로 지름길을 택했죠. 이렇게 하면 쉬우리라, 이렇게 하면 내 목적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그 지름길이 그 인생 가운데 아주 빙 돌아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되어버린 거죠. 잠언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 쉽게 그 쉽게라는 게 누구 생각에 쉽게요? 내 생각에 쉽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잠언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 것 아니고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고자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한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내가 좀 잘해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제 가운데서 봉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그때 속한 것이 이거라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서 툭툭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봉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교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쉽고 편하고 내가 익숙한 것들. 그런데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그때그때 맺혔습니까? 아닐 때가 있거든요.
내가 속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쉽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계속했더니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이걸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즐거움으로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가 필요합니다. 속히 하고자 하면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고, 더딘 것 같은데 묵묵하게 했을 때 오히려 열매가 더 가득 맺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찾아보지 않고 그저 익숙한 것에 내가 그렇게 살까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 그러면서 인간적인 꾀를 냈죠. 젊은 여종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스마엘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들이라고 칭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제 뉴스를 봐도요, 최근 뉴스를 봐도 여전히 그 땅이 분쟁입니다. 왜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악의 씨를 태어나게 했거든요. 사울 왕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7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해 버린 거죠. 아직 다 안 됐거든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직분을 버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함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구역장은 바빠. 우리 조장은 바빠. 내가 해야 돼. 나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리죠. 결국 사울 왕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는 안 될 그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지르라. 7일 동안 그들은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런다고 뭐가 돼? 이런다고 뭐가 돼? 어제도 아무 일 없었잖아. 오늘도 아무 일도 없잖아. 내일도 그러겠지. 하나님 방법대로 전도합니다. 안 됐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정말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제 가운데서 이 방법 내 마음에서는 들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따라서 했습니다. 예, 안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어?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해야지. 우리 갈등할 겁니다. 비록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방법대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면 그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생각해 보시죠.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지바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선지자를 만납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일러줬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는 겁니다. 요단강이요. 저는 요단강 처음에는 큰 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이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개울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몸을 7번 담그래요. 참고 기다리고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 두 눈으로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인생 성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시죠. 시편 37편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려고 하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참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참고 있으니까 바보 같고 내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주변을 보니까 참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참았더니 다윗에게 큰 복이 있음을 다윗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참지 못함으로 내게 올 복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또 야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였던 그거 결코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 아닙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일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대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공의가 무엇인가요? 심판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야곱의 이 그릇된 행동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다시 창세기 27장 실로 잡아놓으셨죠? 11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또 건너뛰어서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있는 그대로 이삭에게 가면 들통이 나버리죠. 바로 들통나죠. 아무리 제가 애섭니다 해도 야곱으로 들통난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저주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에서를 속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삭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냥은 절대로 못 나갑니다.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꾸몄죠. 가죽을 손에 덮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눈먼 아비가 만져본 거죠. 털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나갈 수 있습니까? 염치 없어서도 못 가고 그 상태로 나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흉악한 죄인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꾸며주셨죠. 대신 죽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랑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봐주는 것, 매끈매끈한 야곱이었지만 털사람 에서로 봐주는 것, 그건 결코 그냥은 안 되죠. 뭐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마저도 버려주신 거죠. 리브가는요, 야곱을 위해서 저주까지도 자기가 담당하겠다라는 거죠. 22절입니다. 22절. 27장 13절입니다.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임할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대신 받아주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해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저주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이 땅 살아가게 해주신 거죠. 이제 야곱은 어쨌든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이 축복받은 사람처럼, 그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그 순간부터 이제 살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이제 다시 또 시를 옮기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10절로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는 소원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타향살이가 시작된 거죠. 정처 없는 발길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떠나온 가운데 밤이 되었습니다. 들판입니다. 상상해 보셔요. 밤에 들에서 이제 노숙하게 되는 거죠. 밤 이슬은 내립니다. 온몸이 축축해지는 거죠. 들짐승 소리는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누워있는 곳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순간 생각될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축복받았을까? 내가 이러려고.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이 될 겁니다. 참 이게 당연하지.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 게 당연하지라는 그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서글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때 야곱은 누굴 찾았을까요? 하나님 찾았을 겁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 찾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즉 무엇을 봤을까요? 사닥다리를 봤거든요. 사다리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연결해주는 기구입니다. 놀랍게도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높은 곳 위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간다 한들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교통케 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닥다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이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야곱도 이제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해 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바로 전전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는데요. 나는 너희 조부 할아버지를 축복했던 여호와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축복했던 여호와다. 이 말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너를 축복한 여호와다라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요, 염치 없지만 감히 제 이름을 이 뒤에다 넣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이재영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야곱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3가지 축복을 해주셨다 했는데 그게 딱 떠올랐을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었지? 근데 내가 직접 받는 축복이 무엇이었지? 똑같구나. 어떻게 알을 수 있었을까요? 28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거든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민족을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는데 내게 하신 축복이 똑같네.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모든 축복이 지금 내게 하신 축복과 똑같네. 우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이삭에게 하신 축복,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하신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는가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내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건데 그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미 우리에게 임해버렸거든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정말 불평불만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걱정이 근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이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는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 그것을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경우도 나를 떠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그 두려운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죄악 가운데 살고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모세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게 당연하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린 두려운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 가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렵지만 내 죄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 잘못된 것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거든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매 순간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요. 코람데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적어도 이러질 않을 것 같습니다. 후회할 일 정말 적어질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코람데오라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되새기는 것,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상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감사함, 그 감격함의 차원에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로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소원한 거죠. 그 소원한 장소가 어디인지 19절에 알려주십니다.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뜻인지 나눠주를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세울 게 있습니다라고 야곱은 약속하거든요. 소원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세울까요? 하나님의 전. 비록 자기가 의지했던 그 돌베개, 그 돌이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될까요? 우리도 뭔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차원에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가 세우고 싶은 거 뭐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전, 성전을 세워야 되죠. 먼저는요, 나를 세워야죠. 왜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술, 담배를 끊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불필요한 오락을 끊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참는 겁니다. 왜요?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것을 내가 못 참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일깨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원래 그래요. 내 성질 아시잖아요. 난 그냥 이런,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했으니 싸우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세워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거룩함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우긴 세우는데요.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육체된 성전,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 그것을 집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집, 멋진 집, 큰 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는 어디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설마 아니 집을 짓는데 강가 모래 위에다가 집 짓겠다라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좀 찾아보시죠.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3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집에 주춧돌, 머릿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초를 쌓느냐, 어디 위에 세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그거 중요하죠. 돈을 왜 벌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걸까요? 그저 우리 식구들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서 더 편안하게 내 자식들 원하는 거 다 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할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즐겁게 행복하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알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 그러면 뭔가 이상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위에 내가 세우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기초로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내가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요? 세상에 속된 것을 그 위에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낄낄거리는 것을 그 위에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죄도 용납하게 되는 거죠. 세상 즐거움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갈 겁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분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분명코 달라질 겁니다. 또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재료가 또 중요하죠. 흙집이 있고 콘크리트 집이 있고, 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건축 재료,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 집의 건축 재료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잠언 24장 3절에 그 건축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입니다. 잠언 24장 3절. 여기에 건축 재료 두 가지가 나옵니다. 2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세우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것이 기초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우리의 삶에 집을 짓기 위해서도 지혜와 명철이라는 재료가 필요한데 놀랍게도요, 그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만큼 공급해 주실까요? 무한 공급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무한 공급해 주십니다. 참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이 모든 지혜와 명철이라는 그 건축 재료, 우리 삶을 세우는 재료 주십니다. 무한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우리 건물을 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든든해질 겁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일까요? 지혜와 명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답을요, 욥기 28장 28절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요, 실로 잡아놓으시고 바로 앞에 있는 욥기 2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욥기 28장 28절,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답게 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아는 것도 많고 이러저러한 것도 다 깨달아 안다고 말도 잘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수백 구절을 줄줄줄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고상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명철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지식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그게 명철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도 가끔씩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는 정말 양심에 부끄러울 만한 죄를 어느 때부터선가는 별로 잘 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갑자기 편안해질 때, 특별히 무슨 큰 일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해질 때, 그때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악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명철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놨던 그 집이 순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세워야죠. 뭘로요? 지혜와 명철로요.
그것을 재료 삼아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요, 기둥하고 벽만 있으면 그런 집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실까요? 그런 집에서는 못 삽니다. 불편해서 못 살죠. 뭔가 집다운 집이 되려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를.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는 뭘로 또 해야 될까요? 실로 잡아놓으신 잠언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4절입니다. 실로 잡아놓으신 분은 편하게 오셨을 것 같습니다. 24장 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 삶이요. 뭔가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다,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삶을 살려고 하면 뭔가 불편하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을 지혜와 명철로 세우고 그 다음에 꾸며야 됩니다. 풍성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될 겁니다. 무엇으로요? 지식으로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지식이 없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멸망했거든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들이 왜 지식이 없었을까요? 온전하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증인들이 없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늘 눈앞에 있었지만 정작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희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들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교회를 세워주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적인 많은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일상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쌓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주 우린 듣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에 전해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감동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내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해야겠구나. 부부간에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부모 노릇해야 되겠구나. 많은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재료를 잔뜩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정말 값비싸고 아름다운 재료를 정말 비싼 돈 주고 구해놨습니다. 어디다요? 창고에다요. 창고에다만 계속 그 재료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지식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의 창고에다만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만 합니다. 나 이것도 구해놨다. 이 말씀도 깨달았다. 이것도 알고 있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고 정작 그것을 꺼내서 시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안타까우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창고에서 꺼내와야죠. 그리고 뚝딱뚝딱 시공해야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실천해보는 겁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다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이거 내 삶에 적용해보자. 얘 못 받고 구멍 뚫고 달아보고 발라보고 얘 그랬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을 때 우리가 세워놓은 그 믿음의 진, 우리 인생이란 그 아름다운 집,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새 생명들이 깃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광이 될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야곱은 그 얍사했던 야곱, 이제 베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기억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그 좋은 것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삶의 끝자락까지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처럼 살리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온역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코로나 원역을 핑계 삼아 나태함과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드러내어 세상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